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빠진 거 오늘 말씀 보고 오늘 오후의 말씀은 수요일 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착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양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하더라. 아멘. 독일 루터 교회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을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행동하는 신학자이고 행동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치 정권 때 야만적인 그 폭력으로 유럽 전역과 세계를 흔들어 때 그 나치 정권에 맞서서 싸운 그런 목회자입니다. 1943년 4월 5일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잡혀서 베를린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4일 39살의 젊은 나이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이제 약혼도 하려고 했고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집의 말씀도 가득 있었지만은 그 암담한 시절에 그는 그 나치 정권과 싸우다가 운명을 달리한 그런 신학자요 또 목회자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항상 이 끓는 심정,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분이 그 기록에 의하면은 자신에 대해서 항상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1944년 7월에 쓴 글을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다정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려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과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뜨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는 벌써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 외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한 년을 생각하고 나는 누군가 어수선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을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네포가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이제 종합적인 답을 내는데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보네포 그 목사님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시에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고한 그런 정답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에고엠이 난 누구이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 말씀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14절에 한번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당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해할 때 예수님이 이제 목자를 생각해서 당신은 좋으신 분이다 그런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것은 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에 선한이라는 말은 형용사로서 칼로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칼로스는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을 또 우리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부자 청년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죠. 17절에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다 이 말은 칼로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밝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것은 바로 칼로스 바로 하나님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 표현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심을 공개하는 그런 구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는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되신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에서 그 목자의 세 가지 특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한 목자라는 그 가운데서 목자의 특성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목숨을 버린다고 역시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도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이 말은 목자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존재다. 목자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듯이 예수님 또한 그런 선한 목자의 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목자 되신 예수님과 사꾼과 같은 삶을 살았던 당시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4장을 찾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 죄송하면 1204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04쪽 에스겔서 34장 3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보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중에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그 악한 목자의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그 악한 목자가 형태가 어떠하냐 3절에서 6절까지 이제 잘 얘기하고 있죠, 그죠? 양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자신의 음식으로 삼는다. 이제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반면에 참목자 대신 하나님의 사역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에서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또 에스겔 선지자가 12절에서 15절에 참된 목자, 즉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하냐를 우리에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이 흩어져 있으면 그를 모으고 또 그들을 좋은 우리로 데려가서 좋은 꼴을 먹게 한다. 예.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혹시 그들 가운데 또 그 뒤를 16절까지 보면은 병들어 있으면 다친 자가 있으면 그들을 치료하고 싸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목자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을 바로 전자와 후자를 얘기하면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사역할 때 우리 하나님과 똑같이 선한 목자로서 사역을 하셨고,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사꾼처럼 행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선한 목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한 목자라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주의 종들,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뒤를 따르는 그들을 우리가 마치 타락한 사꾼 목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그 양떼들을 돌보는, 성도들을 돌보는, 우리 뒤를 잇는 자들을 우리가 돌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 한 편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밌는 시가 있더라고요. 이대음이라는 시가 아름다운 위반이라는 시를 썼는데, 전라도 말로 이제 그 시를 썼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기사 양반 저짝으로 쪽간 돌아서서 갑시다. 어떻게 그런다요? 버스가 뭐 택시인 줄 아요? 아따 늙은이가 물파기 애린께 그러게 쓸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저번 차엔 기사들이 돌아가더만은 그 기사가 미쳤는가 없어. 노인네가 갈수록 눈이 어둡답게 저번 차엔 또 내가 모셔다 드렸는지,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버스 기사가 정해진 노선을 따라서 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노인이 이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다니까 일부러 이제 그 노선을 위반하고 노인을 집 가까운 데다가 이제 태워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요거해서 이제 무슨 버스가 무슨 택시인 줄 아냐. 이제 한 번 내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럴 수 없다니까 이 노인이 눈이 못 떠가지고 그 기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번 기사는 그렇게 해주는데 이번 기사는 왜 안 해주냐.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름다운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더라고요. 이 시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아름다운 위반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지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말이죠. 근데 노선을 위반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선한 목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나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에서 우리 각자 모두가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목사는 목사로서, 사모는 사모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내 주변에 그 누구든 그들의 선한 목자,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어떤 자가 선한 목자냐? 양을 자세히 아는 것이 선한 목자다. 오늘 본말씀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요한복음 우리 다시 10장에 봅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본문 들어오면은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 보니까 나는 내 양을 안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양도 나를 안다. 서로가 관계가 맺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선한 목자와 그 선한 목자를 따른 양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아는 그런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특성을 알고 기호를 알고 성격을 알고 양의 소원을 알고 잘못을 알고 허물도 안다는 것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양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용납하며 찾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양도 선한 목자를 알아봅니다. 목자인지 도적인지, 목자의 음성인지 지나가는 아저씨 음성인지, 목자의 마음이 좋은 상태인지 화가 난 상태인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예.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에 대해서 깊이 아는 그런 알을 어떻게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해서 그런 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하나도요, 우리의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알아서 또 우리가 그분의 의도를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난 세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특징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 두 번째로는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죠? 예. 자,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만 일하는 목자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 제자에게 남기신 말씀 한 구절만 알면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 나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과 우리 밖에도 집중하고 있다. 안팎의 양들을 다 돌보는 자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들 또한 인도하는 자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들한테 적용시키면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일날 출석하지 않는 그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도해야 된다 이거죠. 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끼리 서로가 인도해주고 또 저 밖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역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구역 그게 예배 출석 잘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인도해야 되지만 출석하지 못하는 자들도 인도해야 된다. 예. 우리는 바로 안팎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보면은 바로 주님의 이런 메시지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 눈에 들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듣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두 가지의 그 모습으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자의 말을 우리가 어찌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분이 귀신 들렸다면 어떻게 앞에 전자에 있던 사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고치겠느냐. 귀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선한 목자가 맞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맞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죠 인정하고 또 그분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는 그런 선한 반응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그 선한 목자를 따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서의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소명주황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정체성을 요한복음에서 하나하나 밝혀가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말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 손에 양육되어주는 자 되게 하시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자세로 저들을 아버지 하며 인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69장